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평양대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올해가 평양대부흥 107주년이라고 했는데 올해가 117주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감성주의대로 사는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 삶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치장성 경건을 보이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으면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겉이나 속이나 동일하게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치장성 경건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질타하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네들의 장로의 유전을 공격하는 예수님에게 분기탱천했지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변별어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특히 1만 명이라는 사람 미류아돈에게 정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철학적 변별어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외쳤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리 변별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군중들에게서 많은 호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당시의 군중들이 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모여들게 된 거지요. 제가 중국에 단기 사역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떤 큰 소리가 나면 금방 사람이 막 칭칭 둘러서서 구경하느라고. 중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큰 소리 나는 현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언쟁이 발생하면 많은 군중들이 기본적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의와 경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을 파악했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질하고 헛발질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복음 전하고 와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더니 그때 한순간 삐끗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지금 복음 전하고 와서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시고 이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삐끗하더니 계속 문제가 생겼던 제자들이죠. 헛발질을 해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12장 1절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짱돌 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인재 양성 사역을 하셨어요. 이거 짱돌 같은 놈들이네 하고 단번에 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된 초대교회를 세워내잖아요. 그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12장 1절에서 군중 1만 명 위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관사 중성, 먼저라는 말 중성, 군중이라는 말 중성, 이 중성화 처리한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세 잡고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듣는 모든 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제대로 된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신학 용어로 기회은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 은총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어야 붙잡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회 은총의 순간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감성주의자들에게는 무효가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기 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다른 쓴뿌리가 그 사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납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이 경계의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군중들도 다수가 들었을 테지만 성경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매뉴얼 메시지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뭐예요? 여기 12장에 나오는 현재 상황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헛발질로 인해 계속 책망을 들어왔던 짱돌 상태입니다, 지금. 본문만으로만 보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짱돌 상태가 돼갖고 책망 듣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환호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 은총. 그 변별의 시간에 어떤 자세를 취했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법과 식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고난을 담아낼 때,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담아낼 때 비록 짱돌 상태였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피 흘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과 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느 순간 예수님께 환호를 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혀 딴판이죠. 이런 사명자 메시지는 주변에서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군중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 메시지는 군중들이 들었을지라도 무효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우의독경, 그냥 소귀의 경을 외워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록 짱돌 같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식대로 자세를 잡으면 그 사명자 메시지가 수납되고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보면 금방 알아요. 한 학년에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는 600명씩 있어요. 그래서 1, 2, 3학년 하면 1800명이에요. 그 전도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벌써 변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졸업을 하고 사역지에 나와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산이 한 번 반 바뀔 때까지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동기 목사들하고의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자, 지방에 있는 목사들, 섬에 있는 목사들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신학교 때 봤던 그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으로 열광하는 것은 감성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헛발질로 귀결됩니다. 감성주의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열광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 바쳐 헌신할 자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거 징검다리 삶아 자기 입신 양명을 꿈꾸는 자들이 거의 다예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아니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세요. 850대 1로 싸우잖아요. 미가 선지자 때 보세요. 가짜 선지자가 400명이고 미가 선지자 하나가 왜
외톨이가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셔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니까 배 타고 막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열정적으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복음 때문이 아니라 떡 주니까 배불러서 오는 것이다. 그들은 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의로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군중들과 비슷해요. 외쳐지는 메시지가 있어도 자신의 삶에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양키신학을 말하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마케팅입니다. 종교 마케팅이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예레미야는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발 앞에 와 있다. 가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말인가? 징벌하시잖아요. 여러분, 종교 마케팅, 가짜 마케팅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신학, 고난의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가페를 해도 공의를 충족하는 아가페여야 돼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열정도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따르는 거지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군중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벌어서 남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배워서 남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보혈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시대의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끌족들, 자기 욕심, 시대 욕심,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장자의 계보에 들어있지만 그 이름이 누락돼 버린 가이난이라는 사람. 도시 점성술을 배우러 바벨탑 짓는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덜 번다는 게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좀 높이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그렇게도 열광하며 예수님께 근접하려고 했던 군중들이 왜 결국엔 바리새인들에게 경도되고 격동하게 되는지를 여기 1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조작질 주의하라. 그 거짓과 조작질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이죠. 치장성 경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가복음 8장도 말해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르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사두개인과 헤롯이 교차 사용돼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부류잖아요. 사독의 후예들이니까.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당시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손을 잡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한 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에요. 헤롯은 분봉왕, 정치 지도자예요. 정종유착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냐면 헤롯이 제사장 무리들과 결탁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를 좀 용이하게 하려고 당시에 성전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총리나 국가 아주 고위 직에 있는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두개인들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걸 뇌물로 주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과 정치 기득권자들이 모두 하나가 된 상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몇 개의 기독교 단체가 잘못된 정치 유착을 하고 있죠. 나중에 다 큰일로 터집니다. 이거 지금이야 뭐 꿀 빠는 것 좋지만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기득권자들은 예수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곳에 있는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법과 식의 매누얼을 따라 그대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하나만 죽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요. 먼저라는 중성어를 통해서 이미 명령이 제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상황을 강조하는 정관사 관용구로 호이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증거물에서 현재에 있는 증거물로 연결되고, 현재에 있는 증거물이 장차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증거물까지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이 사명 변별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납하고 고난의 피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 더불어 하늘 책에 이 일들이 기록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셔요. 아벨에게서 사가랴까지.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감염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경도되고 필연적으로 격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된 것에 경도되면 오늘 본문이 말해요. 위선이 나오게 된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위선이라는 말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판단이 흐려져 분별력이 약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인본주의 매뉴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사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에 심취하고 자기 스스로 소경이 돼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런 바리새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런 바리새인의 인도함을 받고 역시 소경이 돼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요. 판단이 흐려져 분별력이 약화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위선에 빠지면 겉으로만 착하고 거룩한 척을 할 뿐 실제의 삶은 폐악질 상태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이 상태죠.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한 척,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실제 삶은 폐악질 상태,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자기 불만족이 일어나면 격동하지요. 위선이 일어나면 그 결과물은 생각을 오염시켜서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평토장 무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 때문에 부정을 하게 된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성도들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번영신학, 개발복음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죠. 당장은 기분이 좋죠. 이 군중들처럼 당장은 예수님에게 환호하죠. 나중엔 다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면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복구 불가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종교 마케팅이에요.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다. 이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매사에 시시각각 분초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면 놔야 된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일이면 그 일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법과식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묶인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십상입니다. 화 있을진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인가 그리스도인가 선택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기점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짱돌 상태는 그대로지만 여기서 아주 미세한 차이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빠져서 자꾸 죄를 반복하고 선택에 자꾸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오류를 피하려면 자기의 삶에서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므로 거짓을 경멸하기까지 해야 돼요. 아주 경멸에 미워야 됩니다. 그러한 거짓과의 싸움은 타이밍이 요구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타이밍을 놓쳤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기회의 은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고 심판의 경고까지 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변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하고 오류로 몰아붙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 시대는 거짓과 조작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과 거짓을 변별하는 그 진리 변별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말을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극이지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유대 민족과 그 사회를 다 망가뜨려 버린 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도덕적 기준까지도 낮아진 이 완악한 세상에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쉽게 넘어지기까지 하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귀함을 파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더욱 크게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각 지도자들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은 인간을 병들게 하는 악순환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인간들도 인간성의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사건 사고로 몸과 마음이 찢긴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으로 어둠을 밝히고 영적 부패를 막는 생명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하는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세포, 모든 혈관, 신경계통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뼈와 관절, 모든 염증들도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신적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건강한 정신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몸된 교회들이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